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은 12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사실 믿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유는 우리는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일반 사람은 우리 그리고 정말 도둑을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오셨을 때 이날 오셨구나 하기 때문에 사실 도적같이라고는 표현을 안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지난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예를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피부로 와 닿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또 누가복음 말씀은 제가 그날 드리지 않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를 제가 들었나요? 두 여자가 맷돌을 들고 곡식을 갈다가 또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매든지 하다가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때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 영접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자는 그냥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그냥 남겨져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밭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는 그냥 남겨져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도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들려 올라가지만 한 사람은 그냥 요에서든지 침대에서 그냥 자고 있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이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지난주에 깨어 있어라 너도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니까 많이 말씀했는데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는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 중에 믿음에만 해당이 돼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그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례로 들은 몇 가지는 일부분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이런 믿음의 삶,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 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라는 걸 알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삶을 주어졌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느냐 또한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은 형식은 갖췄지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결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던 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불순종의 사건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영이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혼과 육만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꼭 드셔야 되잖아요. 뭐 특별히 뭐 작정 뭐 금식한다든지 뭐 특별히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먹지 않으면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고 해서 그냥 영이 강건한 것이 아니에요. 영도 육신처럼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더 들으라고 하니까 또 더 들어야 됐다 해서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 주님 부활한 날 우리가 주일날 초대교회부터 지켰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을 세상에서는 일요일이죠. 이거를 지키지만은 그것의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게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러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참 저는 위로 설교도 많이 했고 축복 설교도 많이 했는데 위로 설교 들으면 당장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또 힘을 얻고 또 축복 설교 들으면 소망이 생겨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땅에서의 축복은 위로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축복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창세기부터 보면 그 말씀을 네가 들었으면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도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28장에 1189장 중에 가장 축복을 말씀하신 장도 그렇고 조건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하면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그 육의 축복은 다 지켜 행하면 듣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듣게끔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왜냐하면 지켜 행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 막 한 절씩은 못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는 그래도 한 절씩 제가 좀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하지만은 이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순서대로 제가 계시록까지 일단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구약은 평일날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약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게끔 해서 지켜 행하면 여러분이 그 막 축복기도 막 이런 거 안 해도 축복이 와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 말씀, 위로 말씀보다는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알게끔 해야 되겠다. 또 지키라고 말씀을 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지금 설교의 형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축복의 약속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에 뭐 떡반죽 그릇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뭐 굉장히 그 말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축복받기 위한 지름길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단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드렸으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봐. 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게 구별돼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두리뭉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좀 그럴 수는 없지 같이 그냥 묻어가야지 하다 보니까 아이고 김 대리는 박 부장은 아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좀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드러나면 자기 모든 언행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그분 안에 모든 삶이 이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걸 알면은 이제 믿음이 확고히 서면은 여러분 그것도 조금씩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럼 마지막 깨어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첫 번째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나요? 5층에 제가 교회를 만약에 구했으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여기 하나 앞에 드려진 거예요. 하나 앞에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밖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세상 밖에서 어떤 경유를 통하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성품이 다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 곳입니다. 모인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나 우리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어. 이 공동체 생활에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서로 존중 좀 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엔 뭐 다스리고 뭐 지도하는 자 물론 그러니까 주회종부터 생각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다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을 그 수고를 존중해 주기보다는 뒤에서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13절에는 무슨 말씀은 성도들아 사랑 안에서 좀 가장 기이 여기며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개척교회를
되게 교회를 하고 나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 말씀 많이 선포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게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들 간에.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나는 이거 잘하는데 당신은 그거 못하지만 또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은 하고 이런 생각으로 서로 존귀하게 여면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래요.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서로 성도들의 좋은 점만 바라봐야 가능합니다. 아, 저분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반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그분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하다 보니까 그분은 또 그래도 이런 게 좋지 않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가장 귀히 여기면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서로 좋은 점만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점만 바라보니까 서로가 귀한 거예요. 아, 내가 못하는 걸 저 집사님이 하시고 저 권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이 삶이래잖아요. 우리 이런 거를 별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거 아니어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4절에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1절 말씀과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와 함께 지금 깨어 있는 자나 먼저 간 자나 다 함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치유받고 하는 그 영혼들하고 함께 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우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앞에 보면은 여기 뭐냐면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이게 똑바로 바로 잡아주고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지지난주 봤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자기 당대에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자들을 바로 잡아라 주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고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걸 해서 깨우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그게 뭐냐면 심령이 약한 자들이 있죠. 아무래도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또 낚시하기 쉬운 사람, 실족하기 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힘이 없는 자들인데 앞에 하고 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고 함께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여기 성도들의 각양각색이 아까 제가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성품이 환경도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가셨어요.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못 만날까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회복의 말씀으로 내가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한 심령에 낙심한 심령 예수님 보기 미안해하는 그 심령에 회복의 말씀으로 다가가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이 삭개오 세리장이었잖아요. 막 그냥 부자로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외면하고 왕따 되는 이 사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올라가서 쳐다보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할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친구로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왕따 시켰지만 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 어떻게 했어요? 남들은 다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용서의 말씀으로 다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도 이런 각색의 성도들의 환경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대하기가 많이 사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번 얘기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오래 참으라는 거 보니까 쭉 주님 올 때까지 또 권면할 수 있으면 권면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보통 저 권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저 집사님은 그런 성품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서 또 무슨 말씀하냐면 15절에 악한 사람 있죠.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악한 사람은 악으로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동해 보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짜의 뜻은 거기에 보면 손을 잘랐으면 그 사람의 손 자르고 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도 똑같은 상황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말씀의 의미도 있고 손을 다치게 했다 해서 양쪽 손을 다 한쪽 손이 아니라 이렇게 과하게 과잉 보복하는 것을 막는 기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걸 다 바꾸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하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막 악하게 하는 자의 그런 자에게 네가 선을 베푸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그것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머리 위에다가 막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뜨거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막 나한테 선을 베푸냐 하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거를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로마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절대 너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 했던 거를 악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사람 미국의 그 사람 지금 총격당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아내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은 선으로 이겨야지 절대 악을 악으로 이기면 점점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악을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순종해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더 화목하고 사랑하길 바라요. 우리 시편 133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막 옷깃에 내림 같고 이 헐몬에 있으리 막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이 보인다는 거야.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야. 형제끼리 이렇게 연합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는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어떤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을까? 얼마큼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당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이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상황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계속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는 감옥에서 쓴 건 아니지만은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이런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뻐하라고 많이 말씀을 13번 한 빌립보서 거기도 감옥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감옥 아니면 절대 기뻐하지 못하죠. 주님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보살핀다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감옥 아니었지만은 기뻐하라. 자기도 기뻐했지만 밖의 사람들한테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에서 여러분 가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여러분 가사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저기도 있구나. 그냥 우리가 간단히 그냥 찬양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간과해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드렸어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네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면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구약의 선지서 보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그 선지자의 그 역시 환경이 아니라 야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환경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니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주 생산의 자기 소득인데 아니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않지,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지,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지금 식물도 없고 아니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환경이 완전히 나락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배경은 바벨론에 계속 침략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처음엔 하박국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더 승승장구합니까? 의인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따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막대기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너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도구로 사용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저 바벨론을 어떻게 치는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우리나라를 돌보시고 우리 백성을 돌보시고 있구나 해서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아까도 제가 고백을 했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붙잡으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실 거예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냐고요. 그건 아니고 이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삶.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어떤 일이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갈수록 젊었을 때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만 키워지면 환경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능력도 한계가 있고 환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굉장히 이게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이거 너무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이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이거는 기도를 또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도 하셔야 돼.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지금의 현재의 시점에서 이런 직업이 좋을 거야, 이런 사업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몰라요. 우리는 한 달, 1년을 몰라요. 여러분 주식도 또 코스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러분 알면 누가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한테 맡기는 게 기도예요. 나는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귀신 쫓는 것들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습니까? 예수님 쫓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할 때 제자들이 물은 거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또 거기에 이제 사본에는 금식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맡겨진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관계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교제고 대화라고 했잖아. 그럼 그 사람은 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친구가 보고 다 자주 만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마찬가지야. 항상 기뻐하라나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슬픈 일이 발생하고 또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냥 교통사고 나서 차가 다 어떻게 돼버리고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그런 상황 모든 걸 감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야, 그 정도로 생명을 건진 것만도 감사하다. 이 정도 피해로서 감사하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 안에서도 이 정도만 저 정도만 더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 안에 감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까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가 좀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를 먼저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다 잊어먹었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 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 염려스러운 일이 있구나. 그러나 염려 가운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하고 간구를 해라.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모든 것을 평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하라.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또 감사하는 조건들을 또 찾으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온전한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그 1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제가 너무 길어서 하지만 줄여서 10명의 나병 환자, 지금 문둥병 환자들이 와서 막 예수님 막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럼 나을 거라.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났어요. 보니까 나병이 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 다시 막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나병을 낫게 해주셔도. 예수님이 뭐라서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가나? 내가 알기로는 9명도 다 나았는데 나오니까 펄펄 뛰고 막 집으로 달려가고, 그동안 가족도 못 만났으니까 뭐 했겠죠. 감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적인 질병에서도 고침 받았고 너는 영혼의 구원도 네 믿음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감사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이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정도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것도 더 들어가지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올 때 불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로, 근데 소멸,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가리키고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주님 오는 나팔소리 그 올 때 그 호령 다 듣게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데 언제 그럼 그 성령이 소멸하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꺼진대요. 꺼지지 않게 하래요, 하나님이. 언제 꺼지나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기 뭐야?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 가까이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소멸됩니다. 또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여의도에서 하는 멘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분이 도와주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소멸되지 않도록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제가 요새 새벽 기도를 우리가 저는 그래서 제가 큐티도 단톡방에 해서 올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단톡방을 좀 보시고, 저도 그걸 40분 1시간씩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들은 말씀은 가능하면 좀 순종하려고 하면 축복도 받고 성령도 늘 충만해서 여러분을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에는 이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만 기록되고 신약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 것들 예언, 또 구약의 말씀이나 사도들이 직접 계시받은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가려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예언의 시대가 끝났어요. 예언한 것이 이 성령의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해서 여기에 이 40여 명의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웬만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은 1.2획도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을 다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살아서 믿을 때 역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21절서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떤 것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그러면 악한 것을 구별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냐, 이거 분별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둬야 돼요. 나 말씀이 기준을 둬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준을 둬요? 저희 장로님이 저희 언니가 뭐 태어났는지 뭐 해서 축하하려고 난 화분을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언니 집에 가서 보니까 그 검정 비싼 난 화분에 용이 그려져 있는 거야. 제가 섬뜩했어요. 아니 권사 장로님 집에 간 난 화분에 용이 그려져 있다니. 그래서 언니한테 저거는 언니 아니다 했는데 언니 마음에는 그래도 밑에 제부가 보냈으니까 어떻게 참아. 어떻게 하죠. 보낸 장모님은 무슨 화분이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언니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악은 모양에도 버렸는데 아니 권사님 집에 저렇게 용 그림에 저거 놓는 건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고 선한 것은 반드시 취하셔야 돼요. 그러나 악하다고 생각되는 건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제 23절 제가 24절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과 혼과 육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적으로도 정말 흠없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비유로 할 때 우리는 신부로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늘 상징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순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흠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라는 말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간추려 봤어요. 여러분 들은 게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뭐냐면 간단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존중하라. 성도 간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사람마다 사랑으로 돌보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되 잘 분별하라. 그래서 악은 멀리하고 선은 붙들라. 이것이 오늘 장장 긴 말씀이었는데 구절 구절이 다 이렇게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지만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래. 이렇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뭐 교회만 다니고 막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믿음 또한 사랑도 챙겨야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가질 때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자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건 많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부수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는 자가 마지막을 대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게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또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을 우리가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모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